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예배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비가 올 때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 비치용으로 우산을 만들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180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교회 우산이 좋아서 그냥 그거 쓰시는 게 좋아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 아니고요. 집에 우산이 많아서 그래서 비가 와서 갑자기 쓰고 갔는데 교회 갖다 놔도 되겠다 하시는 우산만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또 지지난주처럼 이렇게 예배 후에 갑자기 비가 올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가져오시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좋아서 쓰시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아요. 뭐 모자라면 더 만들면 되니까 더 쓰시고 또 갖다 주실 수 있는 분들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서 용서라고 되어 있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용서라고 그냥 쳐보니까 일단은 용서의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용서는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그것이 용서랍니다. 그 아래 보니까 용서하는 법이라는 글도 있고요.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위한 5가지 단계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보니까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 이런 글도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용서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처음 떠올리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또 용서하라고 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인터넷에 용서에 관한 많은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공통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용서는 그렇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글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정말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할 때가 용서받아야 할 때보다 더 많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용서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죄인이 제일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요. 자기 죄는 못 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도대체 내 죄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 제일 못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그래 맞아 그 인간이 그렇지 지 잘못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일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세상에 온통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없어요.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만 수두룩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상하죠?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 답은 하나죠. 그 상처는 제가 다 줬나 봐요. 남에게 해코지 당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참 많은데 이상하게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없어요.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죄라고 안 돼 있고요,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여러분은 혹시 빚을 져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빚지라고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받는 대출 관련 문자가 어느 날은 10개가 넘습니다. 굳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자꾸만 보내요. 저는 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해보다가도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래서 돈을 빌려서 썼어요. 빌려서 썼으면 갚아야 되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빌려서 쓴 돈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빌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들이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빌려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쓰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쓴 만큼 제가 돌려주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닌가 봐요. 아마 여러분이 속으로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되 이자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자를 받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계속해서 빚을 지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빚을 져야 신용을 쌓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먼저 돈을 다 쓰고 그렇게 빚을 지고, 그리고 결제일에 다 갚아야, 그래야 신용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빚지는 것을 점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빚으로 빚을 내고 그 빚으로 또 빚을 내는 위험한 모험도 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빚에 깔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죄를
그렇게 빚지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적절하다 싶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빚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널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죄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깊이 단어가 되어 버렸지요. 소수자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이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행동을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법이 생길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죄라고 불렀던 것을 요즘은 선택이라고 말하고요. 과거에는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쌓아가는 거지요. 문제는 아무리 다르게 불러도 죄는 죄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죄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락이나 취미 생활이라고 미화할지라도 중독은 죄입니다. 야망이니 비전이니 그렇게 포장할지라도 탐욕은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계속 그 죄를 쌓아 올리죠. 그러다 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죄가 짓누르는 힘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죄 아닌 것처럼 합리화해서 그 죄를 즐기려 하죠. 아니, 이것도 죄가 됩니까? 이런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즐기는 것을 죄의 목록에서 지우고 마음 놓고 즐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당장 크게 혼나지 않을 일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쌓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달라스 윌라드는 죄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즐기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꼬집은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는 날을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따로 벌을 주실 것도 없이 그 죄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관리할 대상이 아니지요.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설령 이미 많은 죄의 짐에 내가 이미 눌려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장은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바른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죄는 나 자신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함께 짓고 있는 죄가 있지요. 무분별한 소비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 공범입니다. 특별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더 무거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가꾸고 관리하라고 맡기신 세상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죄의 결과가 먼 훗날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참 둔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둔감하게 살아가는 동안 이 죄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그 통제되지 않는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지요.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공동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진실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소비를 줄이는데 힘쓸 것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으로 행할 겁니다. 경제적인 탐욕의 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나의 삶에서부터 공의를 실천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계속 개인주의화 돼 가면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것이, 나의 죄는 내 문제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여러 모양으로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먼저는 그 가정의 문제이고, 그 집단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을 대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서 나의 책임을 발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이 먼저 나오지만, 앞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덧붙여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주기도문 번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인 양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오해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심각한 오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 우리에게 빚진 친구의 그 탕감해 주어야 하는 빚은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셔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인 왕에게 우리가 진 빚은 얼마죠? 10,0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지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꼬박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모아야 그러면 그게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빚진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여러분이 일하셔서 받은 그 품삯을 고스란히 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계산하면 6조 원이에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친구 100데나리온을 그냥 탕감해 주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왕도 나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 빚의 액수,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저 용서받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서 오히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염치 없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직 보혈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1만 달란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왕이니까 왕에게 그 정도 금액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8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것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셨던 값은 1만 달란트도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지만 그보다 덜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1만 달란트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큰 값을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할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덧붙이신 이유는 하나님 저도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지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임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왜 마음속에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나는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신 형제의 허물과 또 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만 곱씹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에서 쏟아지는 그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잠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용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 힘들어서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요. 아니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또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엾게 여겨지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매일 이웃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마주하는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